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또 열심히 또 말씀 전하고,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고. 또 이따가 PPT 보일 때는 저거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또 저걸 편집하실 거예요? PPT는. 그렇게, 예. 우리, 제가 여러 번 와서 설교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제가 기도하고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절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절히 듣겠나이다. 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제가 여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올 것을 기대하고, 또 오겠지 하고서 제가 오늘 개요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전반에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혹시 제 얼굴이 안 보이시면 옆으로 싹 나오셔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앉으신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또 앞에 앉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또 오게 되면 앞에 앉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이제 이걸 기록했잖아요.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병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누가가 할 때, 나는 어떤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진리, 사실, 이런 거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 두 가지는 잘 알아요. 두 가지. 뭐냐면, 과학적인 사실이다. 과학적인 진리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하면서, 이거 기독교는 잘못됐어. 이렇게. 진화론이 맞아.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또 창조과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창조가 맞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수학적인 사실이 있어요. 수학적인 진리. 1 더하기 1은 뭡니까?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하지. 1 더하기 1은 2죠. 너무 고차원적으로 갇혔어요. 이게. 간단하게 저는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2 곱하기 2는 4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 곱하기 2, 내가 숫자 3을 좋아한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3이야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3이 되는 게 아니죠. 수학적인 사실,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나 수학적인 진리를 살펴보면 뭔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가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100년이 지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셨죠? 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가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가 이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증거들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맞지.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 신학자가 아니야. 보니까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지동설. 제가 감사해요. 천동설과 지동설 약간 헷갈리는데 그걸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 그러니까 시대 때마다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진리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들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존 뉴턴이 운동 법칙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 운동의 제1번째, 제2번째, 제3번째. 이것들이 맞는 줄 알았어요.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발견한 것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게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뉴턴의 법칙이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큰 세계 갔더니 틀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이것이 틀린데 왜 맞는 부분이 있는데 틀리는 세계가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양자 세계. 양자 세계는 그 뉴턴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진화론자, 무신론자가 있는데 리차드 도킨슨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성경은 엉터리다 하면서 성경의 그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박쥐를 보고 새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책이냐? 박쥐는 새예요? 아니면 표율이에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표율이다. 왜냐하면 표율에는 젖을 먹이니까, 박쥐는 젖을 먹이니까. 그래서 표율이다. 그래서 고래도 물고기에 들어가지 않고 표율에 이렇게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 있는데 3,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봤을 때 박쥐는 새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에 이렇게 법리에 포함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법칙이나 진리나 사실 이런 것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수학적인 사실.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해서 제가 조금 자랑하면은 여기 화면 이거 인터넷에 공개되는 거네요. 올라오는 건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수학이요 다 맞았어요. 제가 대학 시험이니까 다 맞았는데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세 문제가 있었어요. 못 푼 게. 근데 제가 이게 그 주관식을 다 풀었고 객관식을 못 풀었는데 보니까 이게 답이 2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 모르는 거 3개 다 했더니 그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대학 들어갔는데 원래 그거 3문제 틀렸으면 그 6점씩 한 문제당 2점씩이니까 6점이었으니까 아마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각하서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무리 그 답을 이렇게 썼는데 답을 뭐 썼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시험 끝나면 그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못해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근데 수학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이나 또 누구야 그 에디슨 이렇게 전기들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수학이라는 학문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수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가 대표적이냐면 여러분들 공리 혹시 기억나세요? 공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공리. 공리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자들은 뭐냐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서 이것이 사실이면 증명되면 믿는 거예요. 근데 수학의 가장 기본되는 게 공리인데 공리가 뭐냐면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사실이라고 믿자. 예를 들어서 한 면에서 나란한 두 평행선이 있으면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도 수천 년 동안 수학자들이 증명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지금은 증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때 제가 그걸 배울 때까지는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맞는데 이게 맞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바탕이 안 되면 수학이 더 이상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자.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도 우리가 진리인 것 같지만은 믿음이 바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사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진리.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12월 3일, 2023년 12월 3일 11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린 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실, 진리인데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제가 기록하는 것은 데오빌라요. 제가 기록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라요. 당신이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개요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겨줄래요?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죠? 누가. 근데 다음에도 좀 얘기할 텐데 과연 누가복음의 실질적인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복음의 실질적인 저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저는 이제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다. 그리고 또 넘겨줄래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기록해서 연속을 썼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저자는 누구인가? 저는 이것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이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한 번 넘겨줄래요? 자, 수신자는 데오빌라요. 데오빌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 요거 잘 나오나요, 요거? 그 요한행전이? 예. 아니, 이거 PPT. 예. 예. 제가 이렇게 딱 나와서.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높은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그 높은 사람한테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임금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일 것이다.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가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벨릭스와 베스도. 물론 또 어떻게 한 사람만 읽으라고 쓰진 않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주 수신자지만 모든 성도님들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것이죠. 예, 하지만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기록 연대를 한번 보면은 언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넘게 구금되거든요. 이때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초기 기록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죽어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기쁘게 또 쓰시고 사용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2년 넘게 거기서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왕들하고 또 벨릭스, 베스도 이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구금되게 하셨을까? 바로 그때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에 대한. 그 누가복음 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살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 아기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리아를 실제로 누가가 만났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마리아를 만났으면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75세에서 80세 정도. 아주 여선지지 않나 나이 정도 됐을 때 한번 만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완성되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다음 한번 넘겨줄래요? 그리고 요거 한번 사도행전 24장 27절 보면 이태를 지내서 이렇게 그래서 2년 동안 여기 있었다. 가이사랴에. 근데 이때 만약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정말 기록되고
그 사료들이 모여졌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허비하신 것이 아니죠. 아주 굉장히 귀중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한번 넘겨볼까요? 핵심 구절은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반부 후반에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순서대로 되는 거. 이거 아주 잘 하시죠. 예,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어요. 네, 한번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회심시키면서 아나니에게 이 바울이 바로 사울이 나를 위해서 임금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후반부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후반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다음 한번. 예, 여기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다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그 다음에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사도행전 2중으로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요. 자, 왜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바울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왜 사도라고 하는가? 계속해서 이 측면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전한 복음이 진리인데 저 복음은 잘못된 거야. 계속 이 문제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봐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은 이 사역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 또한 바울에게서 나타나요. 또 이것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죠? 예,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죠. 예. 누가와 바울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예. 이에 대해서 바울은 9장 15절 말씀대로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임금들 앞에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이 모든 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래서 바울은 실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는 일부러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하고 연관이 이렇게 돼 있죠. 예, 또 한번 자,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지도자를 통해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적들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런 기적이 기록이 안 되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그 기적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또 우리가 그와는 다르게 빌립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고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들어온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했지만 주로 사도행전 전반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두 사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바울하고 바나바를 사도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을
사도를 인정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을 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주 많은 역사가 나타났죠. 또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근데 그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바울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후반부는 바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부터 한번 자,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베드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똑같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이제 기록하죠. 바울에 의해서. 또 베드로에 의해서 그림자만 덮어도 사람이 낫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지나가다가 이게 딱 만졌더니 낫잖아요. 샬롯병 걸린 여인이. 근데 베드로는 그림자만 이렇게 딱 덮여도 사람이 낫는데 바울이 이거에 더 나가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이렇게 바울이 썼던 거 이렇게 얹어도 나았다는 것이죠. 또 마법사 시몬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법사 바울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저 죽은 다비드를 살렸고 죽은 유도고를 살렸어요. 또 한 번 넘겨볼. 그리고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또 이 기적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또 고넬료가 이렇게 절하려고 했어요. 그 베드로는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절하려고 해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가 천사가 아닌가. 근데 바나바 바울도 신호를 여겨 제사하려고 했던 사건.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신인 줄 알고 막 그 절하려고 했죠. 경배하려고. 그래서 막 옷 찢고 막 그랬잖아요. 또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 또 바울이 이에 더 나가서 벨리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빵, 버니게 앞에서 복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교를 했는데 중요한 사건들은 뭐냐면 안수를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 예, 또 한번 위로 한번 가주실래요? 그리고 여기 죽은 사람을 살린 거. 예. 그리고 요 사건들. 이 사건들이 아주 그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 여기에서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때 들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사도행전 13장 22절. 작년에 한번 제가 와서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한 후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계약한 모든 것을 다 이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했던 그 말씀. 그거 들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사도행전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이 말씀 또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그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또 한 사람이 또 설교하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죠. 근데 설교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 설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넌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배사업을 하시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친구들이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또 말씀 배우고. 그래서 막 그때 배웠던 게 막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게 그 포로들 끌려갔다가 막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막 그런 거. 근데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는 6학년 때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그리고 좋아했는데 제가 중학교 가니까 이제 배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굿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강화에서 태어났는데 강화에 가면 그 산에 가면 그게 뭐가 있죠? 뭐라 그래? 당집이라고 하면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굿을 하는데 되게 무당이 굿하면 예?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마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엄마 뒤에 이제 누군지 모르고 숨었다 이렇게 봤다가 무서워서 또 숨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가 왔는데 그때는 그 배를 하시니까 무당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굿하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너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토요일날 이제 그 학생부 모임이 있는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친구 한 명하고 집에 같은 방이니까 집에 가는데,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쁨이 막 솟아나요. 제가,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인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 때 누가 그거 물어봐야 그냥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또 내게 샘솟는 기쁨. 정말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그게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제 2학년 되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그 세계사 시간에 제가 물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슬림들은 믿기를 그때는 해교도라고 해서 해교도들은 믿기를 선지자 모하메트가 엔젤 가브리엘을 동굴에서 만났다. 동굴에서 만나서 그가 선파벌을 기록하는 것이 코란이다. 그때는 우리 코란이라고 했죠. 쿠란이라고 안 하고 지금 코란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코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근데 제 안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뭐냐면 모하메트가 가브리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책을 하나 딱 쓰고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 책에 계시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증인도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기록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일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교회 다니자 그래서 다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그거 알고서 열심히 막 혼내줬죠. 저를 막 혼내고 다니지 말라고 막 하고.
그래서 다녔는데, 저는 교회 생활이 좀 재밌고 즐겁고, 또, 그때 막, 문학의 밤, 그거 한참 유행할 때인데, 문학의 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재수해서 그것도 가까스로 이제, 제가 대학에 갔어요. 그 턱걸이로 갔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제가 수학 되게 좋아했는데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수학도 뭐 F 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정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공부 잘 안 하고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놀러 다니다가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CCC라는 제가 지금 CCC에서 파송받던 선교사인데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 교회 누나가 CCC 거기 있다고 추천해줘서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제가 왜 예수님을 믿기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냐. 그때는 막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막 그랬는데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 이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 그걸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실제했구나. 실제로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믿게 됐죠.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좀 유식한 말로? 헬라어로? 유식한 말이 아니,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흩어졌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뭐냐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만든 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로마 지역에,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 그럼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BC 한 200에서 300년 전에 그 유대인 학자들이 이집트에 있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번역을 해. 헬라어로.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그리고 그 기록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요. 제가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왜 지금 현대에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가 힘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다. 혹은 과학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경제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죠. 그런 이유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다. 자유주의 신학. 혹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유주의 신학. 이건 뭐냐면 이성을 아주 중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 이성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어떻게 4,000명이 먹냐. 이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놨더니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가진 걸 다 꺼내놨더니 사람들이 실컷 먹고 있어도 7가지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성적으로 들리잖아요. 이성적으로. 근데 절대 이게 이성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 최고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천국을 우리가 건설할 수가 있다. 우리 사람이.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수학적인 진리 이야기하면서 공리를 우리 사람이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우리 사람이 여태까지 증명 못했다. 그 뛰어난 수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증명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이거.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9세기에 그 신학자들 중에서, 특히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 세상에 그 학문을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이것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어떻게 홍해 사건이 있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독교를 파괴시킨 거예요. 외부로부터 바퀴가 오면은 기독교는 점점 강해져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 그 바퀴가 있었는데 그 바퀴에 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바퀴가 없으면 참 아이러니한데 바퀴가 없으면 기독교는 이렇게 타락하고 약해지고, 지금 오히려 영국의 사람들은 막 LGBTQ 하면서 막 박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게 어쩌보면 다른 면에 보면 이것이 축복이죠. 왜냐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자유주의 신화, 이것이 영국의 기독교를, 유럽의 기독교를 어렵게 한 것이죠. 아주 자체적으로 안에서 그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건 뭐냐면 고구려 자체 안에 분열이 생기니까 멸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구교, 신교 포함해서 다 아주 망하게 한 것이죠. 개신교가 그 카톨릭, 구교에 아주 가장 악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천주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그 남유럽의 천주교는 아주 지금 거의 아주 어렵게 됐죠. 힘들게 됐죠. 특히 프랑스는 완전히 뭐 크리스찬 비율이 1%도 안 될 거예요. 물론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뭐 세례받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1%도 안 될 거예요. 거기는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불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래. 영국은 불씨는 남아있다. Fire seed.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크리스찬들은 한편으로 대단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부흥을 기다려요. 부흥. 기독교가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1990년대 말부터 이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지금 한 25년 지났는데 이제는 그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은 잘못됐다. 그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느냐? 이것은 이제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진리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바란다.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 세 가지는 함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그 서양의 기독교,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막 그 화론에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바울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다. 전체를 다 보는 거. 전체를 다 봐야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인물이 있는데 노아예요. 노아는 산인지 들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지어요. 방주를. 저보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못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비난, 조소, 조롱 그걸 어떻게 120년 동안 견디면서 방주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 노아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하시니까 지어야 된다. 때로는 의심도 했겠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노아는 끝까지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때를 포기하지 않고 지었죠. 요셉은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막 많은 어려움도 겪고 나중에는 감옥도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꿈이 있는데 또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또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하고 이게 뭐야 이게. 아마 그 17세 때까지 요셉은 성숙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이렇게 믿게 얘기했으면 형들이 화가 나고 야곱이 화가 났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이렇게 뒀죠. 이렇게. 근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도 하고 팔아버리려고 하고. 근데 요셉도 아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나에게 맞는가?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하고 정말 억울하게 살아가는가? 모세는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 정말 40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자마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시지? 이제나 불러주실까? 저제나 불러주실까?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다윗은 약 한 15세 때쯤 왕으로 이렇게 기름부을 받으셨어요. 누가 왕으로 기름을 부어달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보내서 부어시더니 왕이 뭐에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는데 겨우 30살이 돼서 유대의 왕이 되고 또 37세가 돼서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 김 목사님 계신데 우리 김순도 목사님 제가 이름이 맞나요? 틀리면 안 되는데 맞나요? 아닌가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된 따님 이름은 아는데 한미영 선교사님 주신 말씀 있죠. 우리 목사님에게 영국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거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보이세요? 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근데 지금 그게 눈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아직 잘 안 나타나나요? 때 되면 나타나. 네, 때가 되면.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약속 주시는데 이것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아들 둘을 낳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하냐면 40년이 참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40년이 참해. 4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런데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르신 사람의 약속을 주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우리 하은자매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죠. 우리 선교사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연단이라는 것이. 자, 도가니는 뭘 연단해요? 은을.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우리가 깨끗한 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더러워요.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내야죠. 세상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우리가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래서 자고새가 뭐냐면 부엉이 아시죠? 부엉이. 자고새가 알을 할 때 그 부엉이가 와서 그 알을 낳아요. 올빼미인가 부엉인가? 예? 뻐꾸기야. 감사합니다. 예. 뻐꾸기 와서 알을 낳아서 그 뻐꾸기 알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새끼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다 그 자고새 알을 오목뱀이 뭐 이런 것들 다 밀어내고 그래서 열심히 자고새가 와서 그 먹이를 먹이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하는데 결국 남의 새끼. 그 때가 되면 다시 그 뻐꾸기 어미한테 날아가는 그 뻐꾸기를 키우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 우리가 늘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예,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면대를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셔서 열흘 있다가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 약속은 수천 년부터 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약속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 약속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나죠.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부흥의 사건은 뭐냐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많이 기다리는데 부흥이 바로 첫 번째 부흥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열흘 후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겠지만 너희는 몇 날이 버텨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흥을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멀지 않았다. 이때는 멀지 않았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끊어야 되는,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얘기하면 뭐냐면, 많은 종교학자들이 영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맘때 2050년 되면 완전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처음에는 1960년대부터 아주 급격하게 기독교인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2020년 되면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이슬람화 될 것이다. 영국이 이슬람화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커브가 이렇게 줄어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바닥을 쳤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 물론 통계상으로 잡히는 거는 떨어지죠. 근데 복음주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비율은 더 이상은 안 내려가요. 살짝 올라간다. 그리고 10대 애들, 또 대학생들, 이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이전 시대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가 2003년도에 영국 왔는데, 2005년도 봄에 제가 우리 자비랑으로 왔던 선교사님 한 분하고 약 한 80명한테 학생들한테 복음을 4학년을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국 화이트 학생들, 또 화이트 유러피안, 웨스트 유러피안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10대나 20대들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말 성령님을 불 붓듯이 부으셔서,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됐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영적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을 위해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부흥의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임하신 것을 우리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내려주시고 충동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기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또 열흘 후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첫 번째 부흥이 그때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때 영국에 또 유럽에 또 열방 가운데 큰 부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